시력이 점점 나빠져가지고요. 가까이 있는 거는 이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고 멀리에 있는 것도 이제 안 보여 가지고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요셉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설교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실패하지 않는 이유.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은 어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는 일, 그거를 비전이라고 얘기해요. 비전은 내가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전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집니까? 내가 만나는 이 세상의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비전이 부어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비전이 부어지게 됩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환경 속에서 살면서 우리의 마음에 비전이 부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그것을 해결하고 싶고 그것을 온전하고 아름답게 하고 싶은 선한 열망이 우리의 마음에서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과 때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비전을 발견하고 다윗은 청소년 때의 비전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혼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것을 발견하고 모세는 80살이 되어서야 그것을 발견하고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여러분, 비전은 사람마다 크기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비전은 우리가 보기에 크게 보입니다. 모세처럼 민족을 구원하는 비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비전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마가 요한의 엄마가 우리 집을 내줘서 그리스도인들이 편하게 모임을 가질 수 있게 해야겠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작은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작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기에 그 마가 요한의 엄마가 품었던 그 비전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탄생시키는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구부러지거나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비전을 부어주셨지만 그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고 성취하려고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나님의 비전이 그를 향한 계획이 취소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은 그의 인생에서 마치 뒷걸음질 하다가 소똥을 밟는다는 속담처럼 그의 인생에서 그가 계획하지도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마지막에 성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전의 성취는 슬픔과 비극 속에서 일어나는 비전의 성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다고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비전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쁨과 승리와 환희 속에서 쟁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결국 성취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이유로 드냐면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조건을 뚫고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이것들 앞에 굴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을 다시 묵상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었던 그 비전, 그것이 어떻게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굴복되지 않고 성취되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어떻게 굽어지지 않는가? 왜 실패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요셉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단점,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이 단점이 있으니까 이런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그의 단점과 그의 부족함 때문에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그의 장점인데, 요셉은 미련할 정도로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요셉아, 형들이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형들이 잘 있나 살펴보고 와라. 여러분,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 땅은 지금 요셉과 야곱이 있는 곳에서 10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이라 말하면 차로 가지만 그때는 차가 없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 심부름을 받고 헤브론 땅에서 100km를 걸어서 세겜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세겜 땅에 갔는데 형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냥 돌아와서 형들이 세겜 땅에 없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제 요셉은 세겜 땅 구석구석을 다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헤매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당신은 왜 헤매고 있냐라고, 무엇을 찾고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내가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의 형들의 인상착의는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은 세겜을 떠나 도단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도단이 어디입니까? 세겜으로부터 북쪽으로 다시 30km를 걸어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제 다시 도단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도단에서 결국 형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세겜 땅에 간다, 이것은 보통 결심으로는 갈 수 없는 여행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얼마 전에 야곱의 가족들 속에 세겜 땅에서 야곱의 가족이 무엇을 겪습니까?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에게 복수하려고 칼을 갈고 있던 곳, 그곳이 세겜입니다. 그곳에 요셉이 아빠의 심부름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형을 못 만났으면 그냥 바로 내려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세겜 땅 곳곳을 다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야곱의 아들인데 우리 형을 못 봤습니까? 우리의 형들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다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미련할 정도의 성실함과 미련할 정도의 충성스러움으로 아빠가 자기에게 시킨 심부름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세겜 땅에 그들이 없다라고 하면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단에 있다라고 하니까 다시 북쪽으로 30km 도단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형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가진 성격의 장점인데, 그는 착하고 충성스럽고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이 요셉의 장점이 아닙니다. 뭐냐면 그의 단점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기에는 너무 뒤떨어지는 사회성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지금 말로 얘기하면 센스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정도가 조금이 아닙니다. 세상 사회생활에 성공하기에 너무나도 센스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그는 고자질쟁이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일이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아버지, 오늘은 형들과 함께 있었는데 르우벤 형이 뭐를 했고, 유다 형이 뭐를 했고, 시므온 형이 뭐를 했고, 다 일러 바치는 겁니다. 그럼 야곱은 듣는 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다 듣다가 열받을 일이 딱 있으면 르우벤 불러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아버지, 오늘은 이 형이 이걸 했고, 쭉 이렇게 듣다가 유다가 이 일을 했으면 유다! 이놈 불러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비정상적인 고자질쟁이였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가장 치명적인 사회성 부족은 눈치가 없음입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눈치 없었는지 그의 꿈 이야기에 잘 나타납니다. 그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을 꿨는데 11개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 꿈의 의미가 뭡니까? 11명의 형들이 자기에게 앞으로 절하는 인생을 형들은 살게 될 거라는 꿈입니다. 형들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계모들도 결국은 자기에게 절을 하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센스 없이 형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맨날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다가 이번에는 형,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은 앞으로 나한테 다 절한다? 그게 형들의 정해준 운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열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열받죠. 그리고 계모들과 아빠에게도 새어머니는 나한테 결국 절합니다. 내가 절하는 게 아니라 새어머니가 나한테 절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밤에 꿈이 오는데 어떠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말해야 될 꿈이 있고 말하지 말아야 될 꿈이 있어요. 굳이 갖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가서 말하고 계모들한테 얘기하고 아빠도 나한테 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요셉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아닙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 17살입니다. 사춘기를 지나고 이제 성인으로 가는 나이입니다. 어쩌면 가장 요셉이 성숙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나이, 이때가 이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요셉은 형들에게 미운 털이 박힐 대로 박혔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맨날 아빠한테 쪼로로 달려가서 이 형이 뭐 했고 이 형이 뭐 했고 이 형이 뭐 했고 맨날 고자질합니다. 거기에다가 요셉은 형들과 배가 다릅니다. 그리고 요셉을 낳았던 엄마 라헬은 계모들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여자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쯤 되면 보통 사람은 알아서 눈치를 착 챕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 그것은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눈치 보는 삶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형들 잘못 다 고자질하고, 그리고 자기가 꿍꿍 형들은 나한테 절한다, 새엄마들은 나한테 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겁니다. 아주 개념이 없는 겁니다. 좋은 말로 사회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사회에서 성공하기에는 아주 부족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다 알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 부족한 사회성이 요셉의 인생에서 어떻게 작동합니까? 요셉의 인생을 망칩니까? 아니면 요셉의 이 부족한 사회성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구부러뜨립니까? 아닙니다. 반대로 요셉의 이 부족한 사회성 때문에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이 요셉을 제거하고자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꼴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요셉을 이집트에서 국무총리로 만들었던 그 시작과 단초는 요셉의 이 부족한 사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어그러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족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넘치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극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이 부족하고 치명적인 사회성 결여 때문에 결국은 이것 때문에 승리와 환희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계속해서 마음에 부어주시는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내 부족함이 더 크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구부러지는 일은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구부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구부러지지 않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전이 왜 구부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핍, 우리는 그 결핍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결핍이 우리를 하나님의 비전 안에 던져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결핍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핍은 뭐냐면 엄마의 부재입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 여러분, 라헬은 야곱의 4명의 부인, 여러분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야곱의 4명의 부인 중에 요셉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라헬 사이에는 오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다림 끝에 우여곡절 끝에 태어난 아들이 이 요셉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이 요셉을 향한 집착과 편애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입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라헬이 요셉을 낳고 얼마 뒤에 둘째 아들을 또 갖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태어나자마자 어린 베냐민과 그리고 어린 요셉은 엄마의 보호가 없는 상태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결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왜 이렇게 고자질을 잘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랬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보호자는 아버지뿐입니다. 아버지마저 없어지면 그와 그의 동생 베냐민에게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형들은 배가 다릅니다. 그리고 형들을 낳은 계모들은 요셉의 어머니 라헬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어린 베냐민과 그리고 어린 요셉은 아버지밖에 보호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애정에 집착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이 우리의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 결핍 가운데 자라면 우리 안에 어떤 한 부분이 자라지 못한 채
그냥 어린아이의 상태로 남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었는데도 어떤 한 부분이 자라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생활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성인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인 아이, 자라나지 못한 어떤 한 부분, 이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과거화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석이 틀리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결핍이 많은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면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원이가 가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명언을 하나 남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아이는 잘할 거라고 하는 소망이라도 있지, 어른은 이게 잘하지도 않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성원이의 통찰이 대단하다. 성원이가 어린아이와 같은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결핍이 내 안에 만들어 놓은 인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도 이 결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이 결핍이 결국 그를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이 결핍이 그의 인생을 망칩니까? 아니면 이 결핍이 하나님의 비전을 어그러뜨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요셉의 이 결핍이 그를 하나님의 비전 안으로 던져 넣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는 이집트로 팔려가게 된 겁니다. 노예로. 그래서 결국 그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결핍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라헬이 오래오래 살아서 요셉의 보호자가 되고 요셉의 배우가 되고, 아버지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모두 아실 겁니다. 그러니 라헬의 아들 얼마나 사기 등등했겠습니까? 그렇게 잘 자라나서 그가 균형 잡힌 사회성을 갖춘, 균형 잡힌 센스를 가진 아이로 자라나고,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밀당을 아주 능숙하게 하는 겁니다. 아이, 루벤 형,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눈 감아 줄게. 아이, 유다 형, 아이 괜찮아 형, 대신 나한테 요거 하나만 줘. 야, 그래 동생아, 야 네가 괜찮다. 이렇게 밀당을 잘하는 넉넉한 사람으로, 센스가 아주 풍부한 사람으로 자라났다. 여러분, 그랬다면 요셉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는 평생 가나안 촌뜨기로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가나안 촌뜨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가진 결핍, 그 결핍이 결국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가 이집트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단초를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에게는 너무 많은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독대했었던 모든 사람들은 엄청난 인생의 결핍을 안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와 아들이 신경도 쓰지 않았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할머니 라합은 여리고 성벽 위에서 몸을 팔던 기생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불륜녀였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에게서 자식을 낳은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회적으로 냉대받고 있었던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상당한 결핍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들의 그 결핍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독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와 페이지를 기록해 나가는
인생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핍이 하나님의 비전을 구부러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결핍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자라게 하셔서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내가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데, 우리 성원이가 남긴 위대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는 자라기라도 하지 어른은 자라지를 못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결핍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그 결핍 때문에 구부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승리와 환희 속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인생의 비전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에 내가 굴복해서 마저 나는 이렇게 살았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나는 가난했고 나는 욕먹고 지질이 친구도 없고 그래서 안 돼,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됩니다. 근데 그 성취의 방법은 비극과 슬픔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무엇을 취하겠습니까? 여러분, 나한테 이런 결핍이 있는데 오케이, 그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눈을 이렇게 새벽에 딱 떴는데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간절했어요. 하나님 나는 미련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나는 내면이 불안정해요. 하나님 나는 죄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주세요. 나 하나님께 딱 붙어 있고 싶어요. 나 하나님한테 순종할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알려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내가 간절하게 침대에 누워서 막 기도를 딱 끝내고 이제 읽는 성경 앱이 2개가 있어요. 그 성경 앱 하나를 딱 눌렀는데 오늘의 말씀으로 딱 뜨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설교에 없던 애드립이라. 네. 괜찮아 아빠, 고마워. 여러분, 성경의 앱이 딱 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목사도 자신이 없어요. 나도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내 부족함을 아니까, 그리고 앞으로 내가 극복해 가야 될 많은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서 성경을 열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지도하여 내 갈 길을 가르치고 너를 지켜보며 인도하리라. 이 말씀이 그 앱에서 딱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성경 통독하는 앱으로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말씀이 딱 떠요. 전혀 다른 앱이에요, 서로. 이 말씀이 딱 떠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제가 이 2 말씀을 딱 봤는데 굉장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내서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또 가겠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최 목사님 모시고서 이렇게 오는데 최 목사님이 이렇게 또 할 말이 있으면 또 이렇게 뜸을 먼저 들이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 이렇게 하는데 5시 몇 분쯤 이렇게 말씀이 하나가 이렇게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4장 12절이에요. 이게 제가 아침에 읽었었던 그 말씀이에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우리 성원이가 나를 두고 2가지 탄식을 하는데, 하나는 드라마를 보다가 갑자기 땅을 치면서 우는 흉내를 내면서 어떻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저렇게 멋있는 남자는 드라마 속에만 있고 다 아빠 같은 남자일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울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충격을 받고, 2번째는 어떻게 아이는 잘하기라도 하지 어른은 잘하지도 않잖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국무총리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굽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이 굽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나는 악인들조차도 하나님 비전을 향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탁합니다. 그런데 그 형들 중에 유다가 요셉을 죽이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의도가 아니에요. 뭐냐면, 왜 얘를 죽여가지고 쓸데없이 죄책감만 갖냐, 얘를 팔자. 얘를 팔면, 얘를 팔게 되면은 돈도 없고 얘도 없애고. 형들이 딱 들으니까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왜 괜히 죽여가지고 죄책감만 가져? 얘를 팔면 돈도 없고 얘도 없어지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은 20냥에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악하고 나쁩니까? 아무리 밉고 배다른 형제라 할지라도 동생을 죽일 생각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옷을 벗겨서 거기에 염소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아버지, 우리가 이 옷을 찾아냈는데 이게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서 요셉이 짐승에게 찢겼다 통곡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꼬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어느 정도로 집착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죽이고 피를 묻혀서 그 앞에 이거 요셉이 짐승에게 찢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악인 줄 알면서 악을 행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방식이 분명 악하다라는 것을 아는데도 그 악을 거리낌 없이 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결국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더욱이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구부러뜨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본문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에 요셉을 향한 증오가 섞여 있습니다. 야, 요셉이 그런 꿈을 꿨어? 오케이, 저기 꿈꾸는 요셉이 오네. 요셉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리고서 진짜 그가 말한 그 꿈이 되는지, 그래도 그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형들은 요셉의 꿈이 이제 어그러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끝났어, 다 망했어, 이제 어떡할 건데, 이제 돌아가지 않을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들이 악함을 가지고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요셉의 비전이 성취됩니다. 결국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애굽에서 갖가지 고난을 겪지만 결국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형들과 아버지와 그리고 계모들이 이집트를 찾아와서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비전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구부러뜨리려고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서 요셉의 비전이 성취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참함과 비극 속에서 그 비전의 성취를 보게 되는 거고,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음으로 걷게 되면 승리와 환희 가운데 비전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악한 사람들 때문에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결국 비전이 성취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이 나오죠. 절망도 되죠. 그런데 너무 절망해서 못 해먹겠다, 너무 불평이 너무나도 심해서 내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묵묵히 내 길을 다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을 제거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악을 사용하셔야 된다면 그 악이 사용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견디고 묵묵히 내 길을 걷다가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환희와 승리 속에 성취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으시는 비전을 향해 순종의 발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부족함 때문에 안 된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핍 때문에 안 된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때문에 안 된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한 발씩 한 발씩 떼다가 보면 승리와 환희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